5월 25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15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변함없이 왕이신 하나님. 사무엘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왕정체제를 신정체제 속으로 편입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어떤 사람 지도자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백성의 요구 때문에 사람 왕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기에 백성이든 왕이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해야 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어떤 체제로 운영되든지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있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오랜 시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착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백성 위에 군림하며 그들의 소유를 취하는 이방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이 말을 꺼낸 목적은 자기를 뽐내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했음을 변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정직함, 청렴함, 공평함, 공정함은 하나님의 통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근거였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좋은 일임을 입증할 만한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무력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블레셋과 암몬 같은 주변 열강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들의 역사 내내 모세, 아론, 여룻바알, 입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력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모습이 무력하다면 없는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주여,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사무엘의 설교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만들었습니다. 날짜가 지난 성경, 매일 성경이에요.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바쁘고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 말씀을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것과 이제 오늘 것 연달아서 하는데요. 내일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정이 가기 전에. 이따 밤에 일 나가기 전에 내일 거를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그 왕직 갱신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2장이 사무엘상 12장이 그런 내용인데 그 왕직을 갱신을 왜 어떻게 했냐? 그 이전에 사실은 왕으로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암몬을 몰아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뭐 이런 그 불량배들의 말도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이 쏙 들어갔죠. 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사사직을 회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또 회고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한테 이제 왕직을 넘겨주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의 설교, 죄송합니다. 사무엘의 설교. 사무엘의 설교는 뭐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자신의 조상들이나 선생으로부터 받았던 기억 속의 교훈들이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후손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가나안 땅에 거했을 때 그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또 압제를 했죠.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드니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드온이라든지 뭐 베단, 입다, 뭐 사무엘을 보내서 원수를 갚아준 거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제 지금 사무엘 사사께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은 마지못해서 왕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긴 하는 거예요. 통치권에 대한 부분,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그 기능을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사사는 왕과 선지자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치권,
그거는 이제 사울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사무엘로부터 이제 그 왕의 인정을 확실하게 받는 거죠. 사울로서는 뭐 최고가 될 거고요. 하지만 사무엘이 그 자신의 어떤 지도자의 삶을 회고함으로써 백성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통치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의 그 통치자도 나처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났긴 잘났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참 지도자로 모시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장이나 회장이 아니에요. 매니저이죠, 매니저. 네. 청지기예요, 청지기. 권력을 악용해서 소와 나귀를 취하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취한 일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요, 인간 왕이 없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충분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자꾸 사울을 원해요, 우리가. 강력한 통치체제, 중앙집권제,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구한 인간 왕 사울이 좀 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회고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선이 있을까요? 정말 선하다, 이런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사회 제도든 심지어 교회 지도자까지도 어떤 한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선택받은 자의 부작용이 있고요, 고로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부작용과 연약함까지도 수용하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도 끝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줄곧 그 하나님께 반역했던 백성들을 또 깨닫게 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꾸 못 깨달으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열방과 같은 강력한 왕을 원하는 거는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욕심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권고와 경고를 하시는 사무엘입니다. 왕과 백성 모든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이니 그런 나라를 동경하지 말아라. 그렇죠. 왕과 백성 주변 모두 뭐 다 똑같아. 하나님을 떠난 왕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다 똑같아.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언약을 준수하며 사는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국민의 왕, 왕의 국민,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순종의 여부가 결국 그의 왕권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 의기인데, 오늘날에도 사실 뭐 국민이 그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시대에서도 통수권자가 백성들의 세금을 우려먹거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다면 하나님께 벌 받겠죠.
하느님이 그를 징계하시거나 아니면은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법만 지켜서는 안 돼요. 인간에게 약속된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법도 잘 요리조리 이용해 먹으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권력의 유혹인데, 누구를 향한 것이든 부당한 권력 남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지옥 가기를 권유합니다. 지옥이 그런 분들의 고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노예처럼 굴종하거나, 또 인간이 인간 밑에 굴종하는 거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하는 이 모습들이 결국 마귀가 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 예의와 책임을 다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군림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당신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부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똑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약속을 지키고 매너를 지킨다. 그런 거죠.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권력이 크고 당신이 힘이 세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굴종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에게 순종한다. 당신의 통치에 따른다. 이런 거죠. 통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이끕니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이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분들, 그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정말 하늘 무서운 줄 아시고, 하늘을,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말 그 양심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하튼 사무엘이 이제 책임을 다해가면서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인정해주는 과정.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원하는 태도와 그 생각은 참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리고 그 결과가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잘못과 또 연약함,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